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당연히 그 밭에 감추인 어마어마한 보화도 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진주 장사가 하루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 우리 교회도 딱 하나 있죠. 진주, 김진주.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까봐 빨리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는 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다른 비유 같지만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산 어마어마한 보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 담고 있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몰라요. 아무리 귀한 보화가 내 곁에 가까이 있어도 모르면 몰라요.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주가 내 곁에 가까이 있어도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2014년 4월에 홍콩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홍콩 바리오 경매장에서 약 38억 5,300만 원, 얼마요? 38억, 뒷띄어내 버립시다. 그냥 38억짜리 그림이 팔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 쓰레기로 폐기 처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그림이 38억 5,300만 원에 낙찰이 되어서 이제 경매장 그 창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경찰들이 와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청소원이 폐기 처분하려는 그림인 줄 잘못 알고 쓰레기로 버린 거예요. 38억 원이 넘는 그림이 쓰레기 매립장에 그냥 쓰레기로 묻혀버린 것입니다. 왜요? 몰라서요.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귀한 보화라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라 할지라도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정비공이 자기 그 정비공장 옆을 지나는 그 기차의 승무원들에게 그림 2점을 헐값에 샀습니다. 보기에 썩 괜찮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공은 40년 동안 자기 집 거실에 그 그림 2점을 걸어놨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 그림이 특이한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전문가에게 그림을 보여줬더니 글쎄 하나는 고갱의 그림이고 하나는 보나르라는 사람의 작품이었어요. 이 두 가지 작품을 합치면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약 155억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작품이었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차 승무원들은 헐값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40년 전 그 헐값을 받은 승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에이 바보, 우리가 좀 비싸게 팔았는데. 근데 지금 기차 승무원들이 그 그림이 155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땅을 치며 후회할 일입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동네에서 벼룩시장의 한 남자가 자기 집안에 있는 낡은 액자를 가지고 나와서 벼룩시장에서 팔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낡았으니까 누가 사겠어요? 근데 마크 스팍스라는 사람이 이 액자를 $2를 주고 삽니다. $2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많이 쳐서 2,500원이에요. 2,500원 주고 그 낡은 액자를 샀어요. 그러니까 액자가 너무 낡았으니까 이제 그걸 사가지고 집에 가서 새 액자로 끼우려고 보니까 그 액자 뒤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를 펴보니까 미국 독립선언서예요. 1820년에 겨우 200장이 인쇄되어 가지고 배포됐대요. 근데 전문가가 그 감정을 해보니까 진본이에요. 진본. 그 200장 중에서 1820년에 인쇄된 200장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무려 3억이나 되었어요. 그 액자를 내다 판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액자를 내다 팔기 전에 이 남자가 먼저 발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낡았다고 그 액자 벼룩시장에 함부로 내다 팔지 말아요. 여러분, 창고에 오래된 그 고물들 여러분 함부로 헐값에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발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보화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를 내가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 가치를 내가 먼저 알아야 내 것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발견 못하면, 가치를 모르면 그냥 쓰레기로 버리게 됩니다. 헐값에 처분하고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발견한 보화, 진주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산 그 보화, 그 진주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거실에 앉아 다과를 잘 대접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러더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방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저에게만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방 앞에 딱 갔는데요, 특별히 제작된 열쇠로 잠겨 있어요.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혹시 내가 볼까봐 널찍한 방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널찍한 방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 널찍한 방 안에 웬 돌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따로 시건장치가 따로 되어 있는 그 유리상자를 열었어요. 그랬더니요, 호피무늬, 호랑이 색 있죠, 호피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새긴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몇십억짜리랍니다. 진짜 임자를 만나면 몇백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을 모으느라고 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돌들이 뭐예요? 보물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 돌들이 진주입니다. 만약에 그 집에 불이 나면 이 사람은 뭐부터 들고 나갈 거예요? 돌들부터 들고 나가요. 옷장사를 크게 했던 사장님 집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제가 그 브랜드를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실 정도로 옛날에 잘 나가던 회사입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정말 옛날에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텔레비전에나 가끔 볼 수 있던 유럽산 족보 있는 큰 개 2마리가 양쪽에 뚝 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아니고 인형이요, 인형. 청자 백자처럼 유리로 된 큰 그 개 인형이 양쪽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크고 고급스러운 그 거실장 안에 작은 강아지로부터 큰 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사이즈의
개 인형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청자 백자로 된 그 사기로 유리로 된 인형들이. 사업이 잘 될 때 외국에 나가면 꼭 한두 개씩 사왔다고 합니다. 이분도 개 인형을 구입하는데 제가 상상치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투자했대요. 여러분, 그 고급스럽고 큰 거실장에 있는 그 개 인형들이요, 엄청난 가격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청자 백자로 된 개 인형이 보물입니다. 진주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도 집에 불이 나면 뭐부터 갖고 가요? 그 개 인형부터 끄집어낼 거예요. 2003년 2월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사 베르나르 르와조라는 사람이 엽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모든 방송국들이 뉴스 시간에 그의 자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연일 방송했어요. 그만큼 그는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유명한 국민 요리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자살을 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자살한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에는 모든 레스토랑을, 식당을 등급별로 평가하는 기드 미슐랭이라는 잡지가 있다고 그래요. 제일 좋은 레스토랑은 별 몇 개요? 별 3개를 준다고 그래요. 그보다 좀 못한 레스토랑은 2개, 그보다 못한 것은 별 1. 근데 별 1라고 해가지고 그 레스토랑의 식당 맛이, 입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별 1로 그 잡지에 실려지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베르나르 루아조가 경영하는 식당은 지난 27년간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2003년에 발간된 그 잡지에는 그의 식당이 2등급이나 강등된 별 1개로 떨어진 거예요. 별 1개로. 근데 이 별 1개도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그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별 3개가 보물입니다. 진주입니다. 그는 별 3개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27년 동안 최고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 정도 별 1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별 1도 맛없는 식당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별 3개가 아니면 생명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별 3개가 전부를, 그의 삶을 전부를 그 별 3개에 투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화는 무엇입니까?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진주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귀의 말씀으로 보물, 진주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되는 보물입니다. 진주입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니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되는 그 보물 진주인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오히려 진주를, 오히려 보물을 시덥지 않은 은 30을 손에 쥐고 그냥 팔아버렸다니까요. 반면 삭개오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전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네 갑절이라도 기꺼이 갚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의 언어로 하자면 삭개오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발견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보물이었어요. 그것이 진주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천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 자기 소유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의 저서 중에서 이 진주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오랫동안 멕시코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우화한 책입니다. 멕시코의 어느 바닷가에 가난한 어부가 사랑하는 아내와 외아들 단란하게 오두막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화롭게 잠자던 아들이 전갈, 우리나라는 전갈이 없죠. 여러분 지네로 생각하면 돼요. 지네, 그 지네 있죠. 그 전갈에게 물렸어요. 점점점 그 전갈 독이 온몸에 퍼집니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급하게 치료비를 위해서 카누를 타고 진주잡이를 나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위급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크고 훌륭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요. 이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지자 진주를 탐내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에서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와요. 의사는 아들을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마을의 성직자는 결혼식도 못한 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급기야 진주를 탐내는 도둑들이 때로 들이닥칩니다. 격투를 벌이다가 그만 아버지가 그 도둑을 죽여버려요. 다른 도시로 피해 도망합니다. 그런데 다시 진주 때문에 그날 밤에 또 사람을 3명씩이나 죽입니다.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지만 진주가 생기는 순간 오히려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이 부부는 어떻게 하냐? 그 진주를 다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어부가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 등장하는 진주와는 다릅니다.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탐욕입니다. 행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인간의 탐욕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기적을 가장에 들어오는 불행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그 BY라는 가수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BY라는 가수는 24살 된 래퍼예요. 래퍼. 여러분 노래에도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트로트가 있어요. 저는 트로트가 뭔지 잘 모르지만 트로트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뽕짝이 있어요. 복음성가도 있고요, 건전가요도 있고 뭐 샹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랩이라는 장르는 뭐냐? 이거에 제가 한번 들려줘 볼게요. 이게 랩이에요. 이게 랩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랩은, 보통의 랩은 가사들이 어떤 내용으로 있냐면 여자들, 그 다음에 뭐 술,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욕. 근데 어른들 귀에는 안 들려요. 지금 여러분 제가 잠깐 틀었는데 무슨 소린가 안 들리잖아요.
과격하고 반사회적인 가사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부르는 랩의 가사에는 다른 랩과는 다르게 신앙을 표현하는 가사들이 과감하게 등장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 가수들, 젊은 연예인들, 아니 뭐 나이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대중매체에서 당당하게 드러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대중매체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기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들에게 인기는 곧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이 전부가 기독교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격하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가사들이 난무하는 이 랩의 세계, 래퍼의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4살 된 청년이 어떻게 과감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신앙 고백하면, 자기 신앙의 색채가 드러나면 인기 떨어진다니까요. 어디 대회에 나가서도 심사위원들이 탈락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노래의 가사에 과감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얘가 노래하는 그 노래 중에 포에버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위치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한 것을 영원히 따라. 수물 대신 난 매일 12조 봉투에 100만 원을 100장씩 넣을 거야. 주머니 안으로부터 회사 없이 불린 나의 몸, 모든 집중과 관심, 명예와 돈 전부 챙겨. 현재 난 꿈나무들의 롤모델.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그럼 다 나를 따라올 걸 아주 잘 알아. 유명해질수록 입술은 많아져 더 늘어날 걸 알아. 그러나 난 더 원하지. 그래서 난 더 원하지. 하지만 집착은 내게 절대 안 권하지.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게 난 평생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무엇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기지. 주님이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여러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 래퍼들 보세요. 막 귀걸이 하고요, 이거 문신 새기고 모자 이상한 거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게 난 평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을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소개를. 아빠, 요즘 특이한 크리스찬 청년이 한 명 나왔대. 들어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그의 전부이기에 그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인기와 함께 더 많이 쌓여가는 소유가 그의 보물이고 그의 진주라면 그는 결코 이렇게 못합니다. 인기는 곧 돈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보물이고 그의 진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30살이 되고 34살이 되어서 매달 11조 봉투에 100만 원씩, 100장씩, 200장씩 넣어도 이 사람 변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게 난 평생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무엇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기지, 주님이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하나님,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예수만이 전부이기에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신 하나님을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이 뉴턴이 발견했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말년에 건망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이도 생일도 기억 못해요. 친구들, 후배들, 선후배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재로 살았던 그가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목회를 다 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 좀 인심을 많이 써서 8, 90 됐다고 해봐요. 그렇게 돼서 은퇴해서 저 교회를 떠나서 멀리 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같이 늙어가겠죠. 목사님, 그동안 평안했습니까? 누구요?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여름인데 덥지요? 수박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요?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방문한 한 사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그래서 그 아이작 뉴턴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혹시 지금까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왜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그 질문에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게 있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기억하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다 기억할 수 없는 그때가 올지라도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일용할 양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것 이제 다 놓고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서신서의 언어로 쓰자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썩어질 것들로 썩지 아니할 것들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전부를 다 드려도 될 내 인생의 보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삭개오처럼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었던 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그때보다 지금 많은 것들을 손에 움켜 잡았습니다. 그때보다 고생 덜하고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 천국 하나님 나라만이 내 보물이고 내 진주였는데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밀어내고 다른 것들로 거기에 두려고 그렇게 하는 때가 많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보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진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 죽어져가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세우기도 하시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리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편만하게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